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우글우글 하던 귀신들은 죄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쫓아내 주었다는 내용이나 욥기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때 사탄이 등장하는 것이 고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곳곳에서 귀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켰던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 시대가 되자 갑자기 나타났으며 또다시 이 시대에는 귀신 이야기를 좀처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우글우글 하던 귀신들이 지금 어린애 시대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말이라도 됩니까? 귀신들은 하나님과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혼 불멸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존재가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영혼 불멸의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이전부터 지구상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죄의 유혹을 하고 있죠. 그들은 아담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지구에 내려와서 존재하던 그러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악한 영들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귀신들에게 눌려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앓고 있으며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한 각종 삶의 문제로 시름시름 앓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죠.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자 이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어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귀신들이 죄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니겠죠. 구약시대처럼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고 쫓아내는 성령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도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거나 쫓아낼 수 없으며 이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범접할 수 없다고
기이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시험에 걸려들게 한 이유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네 교회보다 영적 능력이 허접해서일까요?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귀신들이 우글우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이들의 정체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아는 길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이들의 정체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또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종교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교인들이 바로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죄의 법을 따라하고 있다면 죄의 종인 셈이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의 종인 셈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영적 기도로 성령이 계신 것을 철석까지 믿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과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의 목적도 죄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삶의 상태를 보세요.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지난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신질환자들과 고질병에 걸린 교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전지전능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눌려 있으면서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육신의 욕망을 줬다가 죄다 지옥의 물길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